왕자가 있었잖아요. 옛날 이야기. 거지로 살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왕자였다. 그래서 왕자로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죠.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왕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따라갑시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건우가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늠름하게 또 청소년부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건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원래는 형들 안 오면 또 교회 안 오는데 또 같이 혼자라서라도 또 이렇게 멋있게 왔어요. 그래서 건우가 모든 일을 하는 것마다 다 즐겁대요. 그리고 행복하게 한대요. 그래서 건우가 참 훌륭한 친구예요. 우리 하율이도 우리 보민이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니까 참 좋네요. 따라갑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새 사람을 입고 계속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게 참 사랑이죠. 사랑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는 약간 욕망일 수도 있고 사랑이 아닐 수도 있죠. 사랑은 연속적이고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사랑했다가 내일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따라합시다. 끝이 좋아야 된다.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사랑하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사랑에서의 지속성은 공급되는 사랑이 있어야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손을 내미셨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그 사랑을 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귀하게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했다. 인생의 주인이 나였고 이것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정체성이라면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선포하세요. 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존재를 선포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엄청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를 받아주시겠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이 하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부여해준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부여한 사람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져 주냐면 9절 말씀 하반절 보세요. 불러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선포하셨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세상을 너의 빛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기이한 빛을 선포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이 정체성을 흔들어요.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흔들고 없게 만드는 것이 이제 마귀의 정체성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너의 정체성을 너가 스스로 만들어라, 이런 거잖아요. 너의 삶의 주인은 너다. 너가 너의 삶을 만들어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굶주린 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엎드려 내게 절해라. 다 줄게.
엄청 유혹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명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해봐,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이었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윤지민 네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냐, 뭐 이런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 뭘 말씀하시냐면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내가 누구인가, 그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그것에 대한 행동을 하게 돼요. 오늘 서설을 쓴 바울도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4장 말씀에 우리 계속 봤잖아요. 새 사람이 왔다, 네가 믿음으로 새로워졌다.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구원의 은혜이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어디서 왔다? 하나님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살라라고 얘기하면서 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우리 보민이가 한번 읽어보면 안 되겠고,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받는 자녀같이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근데 이거 말씀이 좀, 성경 말씀이 한국말이 조금 그래요. 사랑받는 자녀같이,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도 않는데 꼭 받은 것처럼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받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을 어원으로 보면은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그러니까 사랑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주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뭐하고 있다? 계속해서 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주고 있으니까 뭐하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이제 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기네스데라는 이제 용어인데, 되어라, 계속해서 되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사랑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뭘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하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고 있으니까 너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할 것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을 주고 있는 게 맞나요?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대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세요. 근데 언제 사랑을 좀 약한데 하나님 좀 약하신데요. 하나님 좀 세게 맞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는 사랑을 안 주기도 하고 사랑을 이상하게 주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못 느끼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망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에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부모는 자식을 망치잖아요. 사랑에는 반드시 훈육이 들어가 있어요. 황농문 교수라는 교수가 있어요. 공부하는 힘, 몰입의 힘이라는 이 글을 썼어요. 이번 주에 그 글을 읽으면서 서준이한테 얘기했어요. 몰입의 힘이다. 이 방학 때는 수학만 공부하자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황농문 교수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뭐 다 아는 얘기해요. 도파민의 자극이 얼마나 위험한지, 뭐 뇌과학에서 전두엽이 뭐 사람을 사람답게 한다. 이 도파민이 뭐 번영계에 뭐 감정만 남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은 뭐 감정에 호소한다. 여기서 이제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AI가 사실 요즘 누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 영상들도 보면은 영상들이 너무 진부해요. 이게 사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여자 얼굴이 막 이쁜 여자가 나와요.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AI 했는데 되게 못생겼어요. 그런데 되게 이쁘게 나와요. 막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요즘에 글도 AI처럼 써 있는 글이 아니라 조금 실수투성이고 허점투성인 글들이 좀 인기가 있대요. 어쨌든 이제 설교도 사실은 다 뭐 뭔가 구성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뭐 설교 투성이 허점 투성인 우리들의 설교가 좀 괜찮겠다. 근데 이제 사실 아날로그 감성가 하나도 없이 그냥 너무나도 획일화돼 있고 입력하면 바로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부모가 이제 AI처럼 해달라는 대로 다 나오고 다 쉽게 해주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옛날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 말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힘든 것도 이겨내보고 생각도 해보고 어떤 힘든 작업을 수행을 해내봐야 뇌가 자란대요. 그래서 어떤 힘든 것들을 몰입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학교들이 다 프로젝트 수업으로 바뀌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프로젝트를 그거를 맨날 며칠씩 하는 거예요. 오늘은 막 영어만 하는 거예요. 맨날 며칠씩. 그렇게 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 봐야 뇌가 거기에서 뭐가 자라냐면 시냅스라는 게 뭔가 착착착 튀어나와서 뭔가 자라난대요. 그래서 힘이 생겨난대요. 수학 문제도 쉬운 문제 풀지 말고 어려운 문제를 해봐야 맨날 며칠 실험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바로바로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랑을 기대해요. 내가 누르면 바로바로 나온. 요즘에 아이들을, 우리는 아날로그 감성이 좀 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누르면 바로 나오니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그게 뇌도 망치고 우선 전두엽이 사라지니까 사람답지 못하게 감정만 남아요. 감정만. 사실은 없고 감정만 남게 돼요. 근데 그러한 사랑을 사람들이 기대한대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보면 1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대화가 나와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몰라요. 말라기는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면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해야 되잖아요. 막 은혜네요. 막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 사랑을 좀 느끼게 좀 하시지? 아직 부족한데요? 막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아 진짜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막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들이 기대하는 사랑이 다른 거예요. 그들의 행동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점잖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 했더니 하나님 됐고요. 됐고 치워버리고 제사나 받으시고 달라는 복이나 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들은 이런 식으로 됐어요. 하나님 됐고요. 됐고요. 현실적인 거나 내놓으세요. 지금 현실적인 거. 하나님께 내가 지극정성을 쌓았다면 이제 이게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지극정성을 쌓았다면 마이 턴 나의 쌓았던 유어 턴.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내놓아 하세요. 이게 이제 이들의 방식이에요. 한낱 하나님이 뭐에 불과하냐면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놓으세요. 안 내놔? 왜 안 내놔? 언제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근데 그들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이랬어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인데 나를 멸시한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들이 자기 자존감이 높은 아저씨들 이렇게 하죠. 너는 누구 자식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 닮아서 이러냐? 막 엄마 쳐다보잖아요. 누구 닮아서 그러냐? 엄마 쳐다봐요.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아들은 뭐 하는 거죠? 아빠를 쳐다보죠. 아빠 닮아서 그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사라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애절절절해요. 나는 너의 아버지인데, 나는 너를 만든 창조주인데, 창세기부터 구약의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나 같으면 막 다 쳐서 막 딱 짓밟아 버릴 텐데 또 사랑하시고, 또 짓밟을 텐데 또 사랑하시고, 또 기회를 또 주시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애절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양도 소도 주인을 알건만, 나귀 새끼도 내 집에서 기르는 나귀도 주인을 알건만, 내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애절절절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보면은 엄청난 훈육이 있어요. 너 예배드리지 마 이러는 거예요. 나에게 오지 마. 막 저주하세요. 막 책망하세요. 막 꾸짖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사이 중간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400년 동안 침묵하셨을까?
우리가 자녀를 엄청 낼 때는 조금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 없어. 걔하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 정말 속상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들이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400년 후에 누구를 보내셨는가?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라는 질문에 그 주님의 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도 누굴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진짜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뭐 하셨냐?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사랑받는 증거입니다. 아들을 내어주면 다 내어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셨어요. 다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억지로 막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명을 받고 억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도 보민이를 사랑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되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더 알게 되면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나와요. 그게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정체성이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가 내 삶의 정체성이 되고 행동으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9절 말씀에 나와요. 9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모든 착함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인데 별로 안 착해.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착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안 착해요. 의로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의롭지 않아요. 높은 지위에 있고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면, 같이 가면 갈수록 거기에 진실함이 없어요. 그런데 빛의 열매가 나온다. 정말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열매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빛도, 하나님이 빛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비춰주는 빛도, 사랑도 뭐 있냐면 외부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춰주는 빛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내가 자랑해야 돼. 난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많은 했는데. 라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뭔가 선한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쌓으면은, 뭐 교회 지도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일을 했어 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자랑해야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밖에 우리의 정체성에 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과의 사랑을 받는 사람처럼, 그런 것처럼 흉내낼 수 있지만 흉내내고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나와요. 우리 3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은 것들, 우상 숭배, 탐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두 다 이 어둠에서 나오는 것들은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나 이거 좀 했는데요.
이게 뻐길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좀 했는데 이런 거예요. 나 좀 했는데 그래서 어찌자고. 자기 자랑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빛이 비춰주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어둠은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켜지면 사라집니다. 이 어둠에 있는 것들은 다 상처를 주고 받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빛이다. 빛이 어둠의 빛이다. 어둠 깨닫지 못하다라 얘기하면서 빛이 딱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서 상처가 사라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빛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보여요. 1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셔서 내가 널 사랑해. 이 부분은 하나님이 내 빛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날 사랑하신데, 너무 위로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뭐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신대요. 훈육하신대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하신대요. 책망받을 만한 모든 것들이 빛이신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뭐 하신다? 책망하신다. 훈육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제가 뭐냐면,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다.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이게 아니라 선포예요.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지금 빛을 비춰주고 있으니까 너 일어나라. 이렇게. 정신 차려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밝은 빛을 비춰주고 있다. 언제 나를 사랑했나요? 정신 차려라. 그 사랑은 주어지는 것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주어지는 거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자기 자랑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요. 웃기지 마라. 아이고, 너무 세게 때렸어요. 너 원래 이런 사람인데 아니야.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정체성을 믿고 살아가는 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믿고 살아가는 거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빛을 받고 정체성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선포하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계속 요구해요. 네가 너를 만들어라. 너의 정체성, 네가 진짜 하나님 자녀냐? 너의 그러면 이 나이 때는 이거 해야 되고, 너는 지금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있으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정체성은 선포입니다. 어떻게든지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믿을 수는 없어. 너는 원래 그렇잖아. 너는 하나님까지 그렇게까지 나갈 수 없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말미암아 더불어 먹으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강렬하잖아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나와 먹고 마시겠다. 문을 열면 빛이 들어와서 너의 어두운 부분을 내가 보여주고, 이게 회개가 나는 거죠. 네 문을 열면 어두운 부분을 열어주고, 말씀을 보면서 어두운 부분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를 훈육하시고 정신 차리라 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먹고 마신다, 이번 주에 정말 은혜가 있는 말씀이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목마른 존재, 상처받은 존재. 얼마나 상처가 받았어요? 목이 말아서 우물가를 찾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자들, 예수님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과 1대1로 독대하셨어요. 하나님이 1대1로 독대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먹을 것을 구해서 제자들이 와서 스승님 빨리 드십시오. 배고프시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 먹을 거 먹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나 배불러.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갖다 줬어? 누가 갖다 줬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하셨어요. 그 여인은 육체에 대한 목마름, 살아가는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분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시는 분이에요.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향한 그 애절절절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먹을거리가 되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지만 사랑해요. 근데 자식을 대신해서 죽기는 쉽지 않아요. 죽을 수는 있겠죠. 죽는다고 지금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막상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 생각해 볼걸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마름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와 나와 교제하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것이 은혜이고 삶의 변화로 빛의 열매를 나타내게 됩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며 연합한다 말씀하시나요? 근데 주님도 우리를 먹고 마셔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빛이다 라고 선포해요. 이게 진짜 멋있잖아요. 그 빛이 들어왔으니 너는 빛이다. 일어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지금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얘기한 빛이신 예수님이 내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도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럼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빛으로 살아갈 때는 또 우리에게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나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는 육체에 대한 목마름, 아직도 육체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좀 더 해볼까?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목마름이 생겨나냐면 영혼에 대한 목마름. 빛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예수님의 목마름이 나에게 또 생겨나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이 생겨나요. 어둠을 향한 갈급함이에요. 누군가를 향한 갈급한 사랑이 생겨나고 그 사람을 향한 갈급한 기도와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모든 스토리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묵직한 사랑이 육체적인 목마름만 생각했던 그에게는 언제요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빛으로 비춰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나와 교제하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교제할 때 나오는 빛의 열매들, 착함들,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착함이 나와요. 착한 사람에게는 건들 수 없는 엄위함과 위험함과 거룩함이 있거든요. 빛의 열매들이 나와요. 의로움이 나와요. 엄청 의로움이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이 나와요. 진실함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과 아무튼 그 진실함이 나와요. 하나님과 먹고 마시면서
세상에서 나올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자녀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옆 사람에게 인사.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다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이 정체성을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100번을 버려도 될 만한 우리들인데 하나님 관심 가져주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들인데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교제하기 기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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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육적인 목마름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흘러지지만 하나님 아버지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하나님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고 마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먹고 마시듯이 우리의 삶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고 높은 곳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선포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님,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신 주님, 너는 내 것이다라고 선포하시는 주님,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선포하시는 주님, 너는 하나님 나의 백성, 너는 나의 것,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선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훈육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지나가는 모든 것들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